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더 잘 가르치길 소망하며 모인 우리 형제들 자매들 기억하시고 도우시며 또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를 우리는 이 가을에 경험하는 또 복된 영혼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역사서에 대한 얘기를 개략적인 얘기를 나눌 터인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깨닫는 것들을 적용하며 말씀을 꼼꼼히 볼 수 있는 영혼들 되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감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지혜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성경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제 앞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잔소리하게 되면 잔소리가 좀 먹히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목차를 좀 외워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창출레민신, 모세오경,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요까지 역사서 얘기들. 그리고 욥기, 시면이 아니지 뭐죠?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홀리 라이팅즈라고 하는 거룩한 글들, 성문서. 그리고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가 대선지서, 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남하, 스가랴,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게 12소선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거를 사실 외웠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쪼개져야 되는 거죠. 네 분류로 이렇게 창출레민신, 모세오경,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 또 5권의 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거룩한 글들, 홀리 라이팅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후가 나머지가 선지서라는 거. 이렇게 요 정도 아주 크게 테두리가 잡혀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이 목차를 암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 사회과학이든지 어떤 거든지 이렇게 볼 때 목차를 알 때 큰 뼈가 잡히게 되는 거죠. 뼈가 잡혔을 때 그 다음에 살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힘줄 뭐 살 붙게 되면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목차들을 이렇게 딱 머릿속에 꿰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을 굳이 한다면은 이렇게 유명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이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한 권의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이 서신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이죠. 이것이 이제 큰 이렇게 구약 네 개의 분류, 또 신약 4개의 분류, 앞에 39권, 뒤에 27권 이렇게 잡혀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이 약간 좀 잡혔다 생각했을 때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역사서에 대한 얘기예요. 역사서를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를 빼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역사서를 말이죠, 앞에 것들 이렇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좀 제해놓고,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왜 상하라고 그랬죠? 디모데 전후, 사무엘 상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전후가 아니고 디모데 상하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사무엘 상하인 이유, 디모데 전후인 이유. 사무엘 상하는요, 본래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를 히브리식 성경 분류했을 때는 사무엘서는 통으로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워낙 기니까 호흡이 너무 길어서 쪼개버렸지요. 쪼개버려가지고 사무엘 상, 사무엘 하. 본래는 이것이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 전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근데 디모데에게 먼저 알파서를 쓰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디모데 전서는요 한 62년쯤에 쓰여졌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67년 혹은 68년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시간적인 갭이 한 5년 가량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알파서를 쓴 다음에 나중에 디모데 베타서, 디모데 전서 쓰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똑같은 사람에게 두 번째 편을 쓴 것이 디모데후서가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이렇게 전후 이렇게 이거는 각자가 2개의 권이에요. 근데 사무엘서는 한 권이었는데 끼러서 쪼갠 것이 사무엘 상하,
또 역대상하, 또 열왕기 상하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 여기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이렇게 그러면 총 6권이 될 겁니다. 6권. 근데 이제 상하 이게 있는 거죠. 여기까지의 성격과 또 역대기가 있는데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면 역대상하 역대기가 있는데 그것을 쪼갰죠. 그리고 이제 상하가 되는데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요 앞의 책과 뒤의 책이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격이 다른 것을 금방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말이죠, 이렇게 그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가 이게 2개로 나눠지는구나. 앞에가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룻기를 빼버리면 6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이 2개가 성격이 좀 다르다. 역사서인데 성격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역사 얘기를 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 혹시 이렇게 삼국지를 아주 심각하게 탐독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어? 그냥? 나는요 여름만 되면 옛날에 삼국지를 보지 않고는 여름을 못 났어.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삼국지를 안 보면 더워서 못 사는 거거든. 삼국지를 보다 보면 어떻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헤매다 보면은 여름이 다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삼국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얘기했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승상이 위험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삼국지에서 이렇게 이 제갈량과 사마중달이 싸우는 거기를 읽다가 이제 이 어디예요? 철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졸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너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왜 이 말 드리냐면 이문열의 삼국지와 박종화의 삼국지와 여러분 혹시 고우영 삼국지라고 아십니까? 만화가 고우영의 삼국지가 맛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가 판본에 따라서 또 이것을 이제 이렇게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똑같은 삼국지라 하더라도 이제 이 월탄 박정호가 쓴 삼국지와 이문열이 쓴 삼국지는 맛이 다른 것이에요. 아니 같은 얘기인데 뭐 다를까? 근데 중요한 것을 또 강조하는 것이 다르고 또 이 문체가 다르고 하면서 다른 맛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말이죠. 어떤 사람의 이렇게 본 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문체도 달라지겠지만 강조점이 누구를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이게 뭐냐면 여기 이게 오늘 강의 아니에요. 먼저 한번 여기 성경적 증거라고 보이시죠? 두 번째 한번 문하세를 볼 텐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이죠. 히스기야 그 유명한 왕 3명 하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솔로몬이 안 껴요. 다윗 최고로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요 3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아사라는 왕이 있는가 하면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있고 좀 괜찮은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3명만 한 사람하고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근데 둘은 하지 않아요. 셋을 해야 돼, 셋을. 왜 그러냐면 다윗 그 다음에는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요 거의 동급으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거의 끄트머리 왕이에요. 요시야는 정말 마지막 왕이고요. 마지막 왕이라는 얘기는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 죽고 나서 이 사람 아들 때에서 끝나거든요. 이 이스라엘 아니 유다가 이렇게 히스기야 아들이 그 유명한 오늘 볼 므낫세예요. 히스기야 아들, 히스기야 그 유명한 왕이 그 악독한 아들을 낳은 거지요. 참 기가 막힌 게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막 면벽해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 이사야는 뭐냐면 당신 죽을 거요 이 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딱 떠나면서 광장을 지나가는 순간에 딱 말씀이 부딪힌 거죠. 다시 가서 살았다고 해라. 당이 살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일령표가 들어간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15년을 더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15년 더하면서 15년 더하는 중에 그가 아직 아들이 없었는데 15년 하면서 1년, 2년, 3년 지나가지고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악독한 왕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12살 때 이제 그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딱 죽었으면요 므낫세가 안 낳는 것이에요. 못 낳는 거죠.
그가 또 이제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딱 당신 죽으리라 하고 이제 했을 때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수명이 연장이 됐지만 연장된 다음의 삶은요 차라리 없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응답을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응답을 받고 나서 정말 더 주 앞에 가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3년 된 다음에 므낫세 낳고 므낫세 아들을 좀 교육 잘 좀 시키지. 므낫세를 그냥 정말 이렇게 이상한 놈 되게 만들어가지고 므낫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최고의 왕 다윗 예를 들지요. 가장 나쁜 놈의 얘가 누구겠습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 얘기를 볼 텐데. 자, 이제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았어. 므낫세가 아몬을 낳았어. 아몬이 요시야를 낳았어. 그 유명한 요시야. 그러면 요시야와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또 이 요시야가 여호와 아하스라고 여호아하스 낳고 그 다음에 여호야 김을 낳고 여호야 김이 여호야 킨을 낳고 여호야 킨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지 아저씨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누구냐면 이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넷째 아들 때 유다가 게임 오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두 명의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는요 마지막 왕에 정말 유명한 왕들이 됐고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마다 별 볼 일이 정말 없는 정말 안 좋은 왕들이 마지막 히스기야 때 유다가 문 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볼 것이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수명을 15년 연장됐을 때 3년 후에 낳은 그 므낫세를 보려고 그래요. 므낫세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요. 너무 길었다, 그죠? 여기 이제 여기 성경적 근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이 제일 알만한 것으로 솔로몬과 므낫세를 써놨어요. 여기 한번 열왕기하를 먼저 보십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부터 9절까지예요. 므낫세 왕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므낫세를 어떻게 보는가 이 말이에요. 이 열왕기하를 쓴 사람, 열왕기하를 누가 썼게요? 이거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한 사람을 말을 할 텐데 여러분은 내가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라고 또 믿을 거잖아, 그죠? 내가 말하기 너무 힘들어.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사람이지 않겠는가라고 예를 드는 것이에요. 누구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술적으로도 예레미야 52장에 있는 내용과 또 이제 열왕기하에 있는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서 예레미야가 되지 않겠는가? 예레미야는 어느 때 왕이 선지자냐면요 요시야 왕 때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 나와가지고 여호와 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또 여호야킨의 아저씨 또 시드기야까지 있고 나라가 멸망되는 걸 보고 정말 그 혼란 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포로기 때 있다가 포로기 때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뭐냐면 유다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왕 요시야 얘기를 아는 사람인 거죠. 이 때문에 또 요시야 이 누구라고 했죠 내가? 예레미야만큼 이렇게 성경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고민하면서 그 사람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시야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요시야라고 우기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나 무식한 사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예레미야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누구죠? 1번 왕, 2번 제사장, 3번 선지자 누구겠습니까? 예?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 예레미야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을 내가 이런 말 하면 심각한데 예레미야가 누군가? 선지자지 누구예요? 선지자지. 이 세상에 일을 어떻게 한다니.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야스가 다니엘. 이때 이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열왕기서를 쓴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이 열왕기 상하 이것은 굉장히 선지자적인 그런 마음이 있겠구나.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선지자는 뭐겠습니까? 선지자는 뭐냐면요. 잘 살 때는 당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못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당신 틀렸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단이 와가지고 이제 누구예요? 다윗 왕이 이제 밧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당신이 나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감히
저기 낙도에 있는 전사가 와가지고 이제 여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당신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틀렸기 때문에. 틀렸으면 틀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요 시대를 읽는 거죠. 시대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열왕기서는 뭐냐면 선지자 쪽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한번 보셔요. 21장 폈지요. 21장 내가 써놓은 것이 뭐냐면 3절부터 9절인데 여기는 이제 히스기야가 아니 므낫세가 얼마나 나쁜 왕인가를 쭉 말을 하는 것이에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원래 이 산당이란 것은 말이죠. 그 옛날에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제 그 여호수아 들어갔을 때부터 산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산당이 정체가 뭐냐면 그 가나안 이렇게 가나안 땅에 거했던 많은 족속들이 자기네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 같은 곳입니다. 산당. 산에 있는 어떤 집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없애버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휘딱 바뀌었을 때는 뭐냐면 산당의 본래 기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각자 신들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당 나오는 순간에 아 샤머니즘적이구나, 이방신적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이 나쁜 놈인 거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 아합이 누군지 알죠? 아합의 그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우상 숭배자가 이 아합과 이세벨인 거죠. 근데 이렇게 이세벨의 소위를 아니 이세벨 아니죠.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히스기야는 뭐냐면요. 이렇게 그 산당을 허물기도 했고 또 이제 그 목상을 깨고 또 주상을 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한 곳에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늘에 1월 성신을 숭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다 있는 건데 4절 여호와께서 예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았다. 이게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 이 성전 안에 이방신 섬기는 제단을 쌓는 거죠. 이렇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5절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았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이건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뭐 이 쭉 읽더라도 정말 나쁜 것의 본보기를 다 행하는 그런 사람이 그 유명한 개혁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끝까지 보더라도 나중에 이제 한번 쭉 보더라도 뭐 이렇게 뭐 좋은 모습이 하나 이 11절 보세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이방신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므낫세의 쭉 얘기 나오고 므낫세가 얘기 끝나는 겁니다. 어디를 보더라? 16절 보세요. 16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계속 나오는 거면 므낫세가 여기 이후 보게 되면 므낫세가 악을 행한 것을 계속 말해요. 므낫세 죽은 다음에도. 왜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좋은 왕 다윗, 나쁜 놈 누구? 므낫세. 이게 하나님께서 공시로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열왕기서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예레미야가 아니겠는가 생각했던 이 제사장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틀린 것을 분명히 틀렸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역대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를 한번 가보세요. 역대기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므낫세 얘기가 쭉 길게 흘러요. 이 33장 전체가 므낫세 얘기인데 9절 보셔요. 9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역대하 33장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요까지가 뭐냐면 열왕기 아까 읽었던 21장 얘기, 열왕기 20장 얘기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죠? 역대 이 다른 열방보다 all nations보다 더욱 심했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10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했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아가지고 시다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을 끌고 갔어요. 그때부터 12절 저가 환난을 당했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나오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오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없는 얘기를 꾸몄겠는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열왕기 하에 나와 있던 이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그 열왕기의 이 저자가 못 본 부분을 봤든가, 아니면 또 다른 그 어떤 판본이나 어디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끄집어냈겠죠. 다시 한번 잘 보셔요. 12절 다시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했다. 겸손하게 낮춘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므낫세가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다 정말 열심히 하면서 주 앞에 겸비했다. 대단한 부분이거든요. 13절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14절 다윗성 박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 문학이 이 문이라면 이 뭐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개 왕이 있는 거, 똥문이 있는가 하면 물고기 문이 있는가 하면 양문이 있고 황금문이 있고 많이 있는데 그 문인데 그 중에 생선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이라 그래서 생선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문이라고 보통 하기도 하는 거죠.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이거 굉장한 이거 업적이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의 제사는 잡것들도 남아 있는 거죠. 여기 18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이런 것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므낫세가 처음에는 정말 이상하게 그 나쁜 모습을 많이 가졌지만 뒤에 갈수록 영적으로 살아서 주님께 겸비하게 되고 깊이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개가 정반대인 것이에요. 하나는 나쁜 놈의 어떤 표본이 뭐냐면 므낫세.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도 처음엔 그랬지만 그가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서 겸비하게 되고 다시 산당을 헐고 또 정말 또 이 성전을 또 다시 한번 일으키고 제사를 다시 회복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 그랬나요? 역대기에서. 그러면 열왕기의 역사와 역대기의 역사는 두 개가 시각이 다른 것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는 뻥이고 하나는 공갈입니다. 그 말이 안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시각이 다르다. 역대기의 시각과 열왕기의 시각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문제인 거죠. 그죠? 열왕기의 역사는 뭐냐면 이거를 제가 써놓은 거 앞에 걸 봐주세요. 이렇게 1번 열왕기 앤 역대기 써놓고 1번 신명기적 역사서 2번 역대기적 역사서. 이 말이 뭐냐면 역사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명기적이다. 신명기적. 또 하나는 역대기적이다. 신명기적인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요 네 권, 아니 6권이죠. 우리로 하게 되면 6권이 신명기적인 역사다. 또 역대기, 역대상하, 역대기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요거는 또 이 앞에 있는 신명기적 역사와 다른 역대기적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관은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볼 것은 뭐냐면 사관이 뭐냐면 이거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써놨어요. 한국교회 역사를 쓰면서 이인재가 한국교회 역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잔뜩 어떤 뭐 이렇게 자료들을 잔뜩 모았어요. 여러 군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딱 목차가 딱 떠났다. 이게 뭐겠습니까?
역사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자료집, 역사 자료집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 한국의 역사를 구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구원이 한국교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사를 어떤 마음에 품고 써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흔들어서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역사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 역사의 어떤 사건들을 꿰뚫어가는 중심이 있는 사관이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국교회 역사를 쓸 때 민족사관, 민족교회가 어떻게 서관을 쓰겠다. 한국 민중들이 한국 민족사에서 한국의 교회들을 어떻게 이루어갔는지 쓰겠다. 민족사관이라고 그래요. 정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민족사관을 썼다. 그러면 흔들어서 맞춰놓게 되면 민족사관이 있는 좋은 역사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역사를 쓸 때 그냥 이것저것 써가지고 흔들어서 맞추는 것은 자료집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관이 있어서 그 사관을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사관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관 따라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사관 따라서 어떤 좋은 그 사관에 딱 맞는 자료를 갖고 오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럼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역사가의 이 역사를 쓸 수 있는 권리, 역사가가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므낫세를 본다 한다면 므낫세가 정말 이렇게 나쁜 모습은 너무 객관적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므낫세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회개할 뻔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 거죠. 선지자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었던 열왕기 역사를 가진 사람은 그거를 굳이 발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체로 보더라도 이 므낫세는 정말 나쁜 놈이 확실하니까. 근데 다른 역사관인 사람이 보게 되면 조그만 거지만 이것을 가지고 조그만 거지만 갖고 와서 이거를 더 확대하며 더 해석을 잘해서 그것을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그마한 거지만 크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역사, 여러분 신명기 읽어봤죠? 신명기 보게 되면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게 신명기 역사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앞에는 뭐냐면 생명, 사망, 복, 저주가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기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살고 싶다. 그러면 생명을 택하고 또 복을 택하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를 썼는데 이렇게 신명기적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유다라 하더라도 네가 정말 살려고 한다면은 생명복을 택하라. 근데 만약에 저주를 택하면 내가 저주를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사사기 잘 보면 알죠, 그죠? 사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아주 평안한 시절이 되면은 딴 길로 가버리고 말아, 그죠? 딴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많은 미디안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에서 막 어려움을 막 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막 어려움 때문에 또 회개하게 되면은 사사를 보내. 사사가 또 싸워서 막 이겨요. 또 이제 이기면 할렐루야 그래. 또 평안한 기간 또 타락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지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혹은 또 이제 이렇게 유다라 하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많은 통일왕국이라 하더라도 사사 시대라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살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딱 볼 때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니면은 아무리 유다라 하더라도 그냥 곤두박질하면서 고생을 바가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죠? 여호수아도 그 잘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아이성에 패한 부분도 있고 기본 족속 일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호수아, 사사기 말할 것도 없고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건요 신명기적인 역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앞에 어떤 것이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러나 아무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솔로몬이라 하더라도 딴 길로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사관입니다. 선지자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잘하면은 복을 주고 아니면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역대기는 어떤가? 신명기 역사는 말이죠. 신명기 역사관 여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호수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광야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광야부터 시작되고 가나안 정복 그리고 이제 열왕기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얘기 나와요. 예, 북이스라엘의 누구 왕 때 남유다 왕 누구 시절에 얘기를 했더라. 이런 얘기 나온 거죠. 또 유다 왕 누구 때 북이스라엘 왕 누구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때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꺼번에 다뤄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어리버리했다. 그러면 뭐 저주받고 막 하는 거죠. 남유다 왕도 어리버리했다. 그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조금 열심을 냈어. 그럼 또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에 상관없이 열심을 다하는가, 말씀에 들어갔는가, 그 사람을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정한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의 시작은 뭐냐면 여호수아 이렇게 광야 시절부터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얘기 길게 포함되어 있죠. 근데 역대기 역사서는 말이죠.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 77대 얘기를 쭉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뭐 아담, 셋, 그러니까 역대상 1장 1절이 뭐냐면 이게 아담, 셋, 에노스 2절 또 나온 거죠. 뭐냐면 아담 때부터 모든 인생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대기는요, 특별히 역대상을 잘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걔네들은 치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역대기 역사는요 아주 특별한 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유다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역대기의 저자가 누군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까 그 열왕기 저주가 누구라고 살짝 말했죠. 조그맣게 예레미야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레미야일 수 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냐면 선지자들아. 선지자의 마인드가 숨어 있는 역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역대기의 저자는 누구겠는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에스라는 누구게요? 에스라 누구냐면 제사장 겸 뭐지? 제사장 겸 학사예요. 학사하면서 제사장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대교의 창시자하게 되면 모세가 아니에요. 거의 에스라를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포로기 때,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는 말이죠. 포로기 때 이렇게 포로에 있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한 그 유명한 학사 겸 제사장이 에스라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대기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같은 역사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이제 고민한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앞에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하는요. 요건요 그 포로기 이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포로기 때도 들어가긴 하지만 포로기 이전의 삶을 가지고 쭉 조사한다면 쓰지 않았겠는가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에스라는 뭐냐면 포로기를 거친 거죠. 포로기를 거친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면서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선민이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또 성전 중심이고 성전에 있는 그 법궤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성민인 우리가 왜 저런 이방인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이런 수모를 겪고 우리 돌아올 수밖에 없었겠는가. 고민을 딥다 많이 하게 되고 답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답을 가져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막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 그런 작업을 하면서 쓴 것이 뭐냐면 역대기가 아니겠는가 보는 거예요.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그거는 우리는 성민이다. 성민이 뭐냐? 우리의 왕은 누구냐면 다윗이지. 다윗의 족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베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동네가 아닌 거죠. 어디 동네겠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고 우리가 있을 곳은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건 뭔가? 그거는 성전이지. 그 앞에 법궤, 정말 중요한 것, 제의, 제사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정말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람, 다윗의 왕조를 사모하는 사람, 또 제사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인 거야를 말해주기 위해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열왕기서가 있고 사무엘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역사를 쓰게 된 것이 뭐냐면 역대기가 됐다는 거예요. 역대기 상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예루살렘이 싫어가지고 지네끼리 가서 사마리아 동네에서 딴짓했거든요. 딴 길이가 된 거예요. 딴 길이가. 그러니까 얘네들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들 얘기만 하면서 또 보니까 므낫세가 있어. 므낫세가 므낫세 보니까 정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인 것이에요. 얘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므낫세 혹시 좋은 것이 없는가 막 찾아보니까 저기에 먼지 맡고 있는 어떤 자료가 있어. 자료 보니까 거기 조금 뭐가 있어.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쫙 펼치면서 그 얘기한 것이, 근데 봐봐라, 므낫세가 나쁜 놈이지만 나중에 회개했어. 우리도 다 그거 같이 회개해야 돼. 요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또 역대기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한 어떤 사건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이거를 어디를 또 확대하고 어디를 없애고, 이것은 역사가의 이건 양심의 문제지만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특별히 에스라라고 생각되는 이 말은 또 뭐냐면, 이 역대기와 역대상하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제사장적이다 제가 써놨는데 그런 말인 거예요. 제사장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중심이다. 제사 중심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누가 왕입니까? 예루살렘 왕이 누구겠어요? 이 다윗이거든요. 다윗 중심. 다윗의 아들, 다윗의 맷대 손인 므낫세니까 그놈이 나쁜 놈 되면 안 되잖아. 이제 그거를 굳이 또 잘 모르는 거를 찾아와 가지고 그걸 이제 포장하면서, 포장하면 또 안 돼. 이걸 잘 예쁘게 해석하게 되면서 쓴 것이 므낫세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또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그 솔로몬 얘기를 볼게요. 역대기는 말이죠, 포로기 이후에 쓴 거예요. 여기 역대기 역사가 쭉 있지만 굉장히 길죠, 그죠? 역대상 29장, 역대하 36장 쭉 긴 얘기했지만, 근데 이것은 뭐냐면 포로기가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열왕기 역사도 이미 다 알아. 사무엘에서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포로기 동안에 있으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본래 이와 같이 위대한 민족이야. 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고, 또 예루살렘 중심, 제의 중심, 또 제사를 잘 지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쓴 것이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솔로몬 얘기를 한번 봅시다. 왕상 한번 이건 역대기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역대상을 먼저 봅시다. 역대상 28장 4절 7절. 역대상 28장. 여러분은 말이죠, 이게 역대기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이렇게 머릿속에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예보나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알겠어요? 역대상 28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형제들 자매들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솔로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난 솔직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의 초기 삶은 괜찮아요. 야, 번제를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시고, 솔로몬아, 너에게 뭘 주리 하랴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돈 주세요. 저 나쁜 놈들 다 죽여버리세요. 내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왜?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권세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줄게. 이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또 그 아기 엄마가 아기를 깔고 앉았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거, 그 유명한 얘기들. 근데 초기 삶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왕이 됐어요. 그럼 주위에 적들이 확 많은 거죠, 그죠? 근데 이 적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두로와 시도는 사람에게 어떻게 딸내미 날 주면은 사위 나라가 되고, 애굽에 또 결혼하고 다 결혼. 왕은 한 명인데 결혼을 잔뜩 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1,000명의 부인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지만이 어떻게 이 주위 사람들과 다 결혼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럼 아주 안전한 거죠. 쳐들어오면 어떻게? 네 딸내미 죽여버린다? 못 쳐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서 딸내미들이 오게 되면서 각자 신들을 하나씩 모셔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방 신들이 드글드글한 역사가 시작은요, 솔로몬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뒤에 삶을 보게 되면 이 사람 구원받았겠는가? 그러면 들만도 해요. 근데 난 알지 못해, 솔직히.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역대기면은 다윗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역대기면은 다윗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택함 받은 자요, 솔로몬 택함 받은 자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절대 영감이 있었다.
5살 때 이미 호랑이를 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여기 대상 4절부터 보셔요. 여기서 볼 것이 뭐냐면 여러분요. 택한다라는 말을 보셔야 돼요. 택한다란 말이 사실 역대기나 이런 데는 아니야. 열왕기 쪽에는 안 나와요. 역대기 때는 한 10번 좀 안 되게 나오는데 여기서 한 6번 정도 나오는 거죠. 한번 잘 보셔요. 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거는 뭐냐면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날 만들었다. 날 택했다. 이 말 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택함 받았고 우리 유다 지파 택함 받았고 솔로몬 택함 받은 자야. 까불지 말어.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 가문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이 가문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혹은 제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이겁니다. 똑같은 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를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 2장입니다. 열왕기 상 2장 제가 1절부터 좀만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장면인데 한번 거기 보세요. 택함이 이미 없다고 내 말을 해버렸네. 똑같은 장면 다윗의 유언이에요. 2장 1절 열왕기 상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을 지켜라. 우리 가문 위대하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그 증거를 모세 율법에 신명기 역사가 있는 거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 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택함 받았다. 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칩시다. 여러분은 말이죠. 이렇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읽을 때는 선제적인 마음을 가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망과 복과 저주와 생명이 있을 때 그럼 나는 뭘 택할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명기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 얘기들. 이 6권의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는요. 이건 포로기, 앞에 것들은 포로기 이전의 역사예요. 뒤에 것은 포로기 이후입니다. 역대기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건 뭐냐면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인가,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면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 우리를 귀 여기신 그 하나님의 어떤 계명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 그럼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모습들이 사실이 있다. 우리가 괜찮은 하나님이 괜찮게 택하심을 입은 존재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포로기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정말 자기 이 프라이드가 바닥에 벌벌기기 때문에 그걸 높여주기 위해서 쓴 것이 이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서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그러면 역대기나 이 뒤에 것은 나쁜 거로구나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2개 달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이 신명기적 역사관에 있었던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또 그리고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우리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역대기 역사관. 이 2개가 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볼 때마다 이건 나쁜 역사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개를 주신 이유. 만약에 이제 이 앞에 것을 했다면 앞에 것을 싹 빼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겨두신 그 이유 뭐냐면 우리는 이것 이렇게 선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될 것이고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서 내 신분이 어떤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한세대 성기사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이죠. 여러분의 신분과 또 여러분이 살아야 될 방법론적인 것에도 사실 말이죠. 여기 우리는 이렇게 역사서 이렇게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이게 전부 다를 뭘로 보냐면 선지서로 봐요. 선지서.
이거는 선지. 선지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교훈을 발견하고 또 그 교훈 속에 또 생명까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봐요. 뻔뻔스럽기는.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자매들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되 정말 아카데믹하게도 보게 도와주시고 스피리추얼하게도 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어떻게 살 것인가 방법론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 정체성까지도 볼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영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